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성화의 주인공의 자기 얼굴을 그려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배경으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 그 그림에도 자기 얼굴을 탕자의 글을 넣습니다. 자기가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화가가 실수를 해서 다르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렘브란트는 다르게 그렸답니다. 한 손은요,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그렸어요. 손이 크고요, 심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한 의미를 손은 표현하고 있답니다. 다른 한 손은요, 여인의 손,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가냘프고요,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즉, 그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할 때에 부성과 모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리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요, 강한 아버지의 부성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따뜻하고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모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이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아주 강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실 때가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한없이 따뜻하시고 한없이 마음이 약하신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와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답니다.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니에 관하여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그 전에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전하길 원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 형제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사랑, 다음 주에 이렇게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나눌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혹시 수고와 무거운 짐 진 것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멍에가 있으니 그 신령한 멍에를 다 짊어지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의 주시는 신령한 멍에를 다시 짊어진 귀한 은혜 역사가, 또 새로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15, 16, 17, 특별히 15절과 16절 15절 말씀 보니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옛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새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하나님, 시작.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 16절을 봤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를 증언하신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거하신가, 보증하시는 거야.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 이야기예요. 경외하라고,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성경 전체에서 그리 얘기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라. 좀 더 편한 말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경외, 공경, 순종, 이것은 편한 말로 바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네,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오늘 훌훌 다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다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 참된 심 다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나도 모르게 수고의 짐을 내가 지고 허덕이고 있거든. 하나님은 아니신데 내가 짊어지고 허덕이고 있거든. 저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이들이 수고 무거운 짐 무엇인가 이것 먼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전 그래서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사사기 11장 30절 전후 내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사사 입다가 나와요. 자, 이름이 재밌죠? 입다. 옷을 입다는 저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사사가요, 암몬 자손과 전쟁하게 되었어요. 그때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다시 말해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집 앞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잖아요. 번제,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하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며 이겼어요.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하, 이게 웬일. 자기 집 앞에서 자기를 맞이한 자가 있으니 운명의 장난. 예, 무난 동료 자기 딸이 소고치며 이기고 돌아온 아버지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무난 동료는 아들도 없어, 딸만 하나 있어. 근데 그 애가 자기를 맞이하러 왔어. 이때 입다가 이야기하지요. 옷을 찢으면서, 유대인들 옷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이야기하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남케 자로다. 네가 나를 마음을 괴롭게 하는도다. 뭐예요? 자기 딸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왔으면 기분 좋았었겠어. 아니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딸을 죽이게 됐다고, 참남하게 만든다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수고의 짐을 지고 지금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원하셨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리 하겠다 해놓고 그 수고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입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리하거든요. 오늘은 실례를 한 3번 정도 들 거예요. 실례 한 가지.
콜링갓이라고 하는 그 CTS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이제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고 기도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주간인가 지난 주간인가 듣는데 한 얘가 케이스가 생각나. 자매예요. 청년인데 목소리부터 지쳐있어. 그 여보세요 하는데 그 통화는 목소리부터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얼마나 피곤한지를, 얼마나 지금 다운되어 있는지를 느껴. 그런 가운데 이 자매가 상담하는 것이, 목사님 나는요 어떤 공부할 것인데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것도 집중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그 계획을 참 형큰하고 그런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게으른 자신의 모습, 집중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 보면서 상담하는 거야. 정말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그래요? 대체 지금 무슨 공부하십니까? 했더니 신학이요. 신학생이야. 신학생인데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조차도 들리는 거야.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대화하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학을 했는데 그 신학이 자기한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고의 침으로 묻지 눌러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잠의 모습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콜링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신학을 계속할 건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 자매 스스로 짊어진 그 무거운 수고의 짐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 모습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요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있으니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하고자 했을 때에 그 하고자 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은혜 받은 다음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마음의 성원 혹은 성원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어떤 작정을 했을 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요 그 사람은 더 큰 신앙의 레벨에 올라가고요 은혜 받고 더 큰 은혜 받고요 축복받아요. 하지만 그 소원 그 결단이 자칫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그 사람의 올무가 되어지고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되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시킨 건 아닌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뭐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 되어지고 지금 나를 주잡게 만드는 것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본 것과 한 가지가 부흥회 끝나고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많이 붕들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할 때 특별히 성전 건축용 부흥 목사님이 계셔. 그분들 초청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막 자 만불 나왔습니다. 자 만불 나왔습니다. 자 만불에서 손 드시죠. 몇 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좀 내려갑니다. 5,000불이다 5,000불.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있어. 물론 이것도 하나님 성령 감동하신 가운데에 순종하면 그것도 은혜가 되어 축복되어져요. 근데 그냥 스스로 서원하고 스스로 결단했는데 나중에 보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길에서 떠나는 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은혜 받고 이거 하겠습니다.
했던 것 있었는데 잘 감당했으면 되는데 혹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서 그것이 뭔가 좀 가슴 속에 응어리지 남아있고 마치 소화 안 된 것 같이 뭔가 이렇게 가슴 꿍하고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나를 무겁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힘과 자유함 오늘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 의하여서 짊어진 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또한 실례를 드릴게요.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보통 신학교 1학년 때 되면요, 다들 신학생들 뜨거워요. 정말 철도 녹일 만한 뜨거움을 가지고 다 신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한 명이 별명이 소방수야. 그 신학생들 뜨거움을 끄는 소방수야. 또는 다른 별명이 있으니 야당이에요. 불평, 불만이 많아가지고 야당이야. 이 사람은 눈에는 다 모든 것들이 불평, 불만이야. 다 거짓되게 보여. 신학생들의 그 뜨거운 모습들이. 그 이유는 알게 됐어요. 그분의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신학교 가기를 원치 않는 자기 아들을 너 신학하라고 밀어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에 의하여, 장로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억지로 신학교 들어왔어요. 신학교 다 들어오니 뭐 마음에 드는 것이 있나? 억지로 들어왔으니 모든 게 다 거짓돼 보이고 다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몇 달 다니다가 스스로 자퇴하고 말더라고요. 잇따라고는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만 번제물 대고만 그 딸처럼 아버지에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 그 딸처럼 장로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신학에 들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무거운 짐에 결국 자퇴하고 마는 그 신학생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목회자일 때 자녀들은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 자녀들은 무거운 짐을 집니다. 은혜가 어렸을 때, 은혜가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은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뭘 알아? 근데 걔 먼저 실수했나 봐. 옆받은 짓을. 야! 너는 목사는 딸인데, 너 그러면 돼? 근데 걔는 그 어린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됐어.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실수했는데, 야, 너 목사 딸인데, 너 그럼 되냐고. 아버지가 목회자일 때 자녀들을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남편일 때 아내가 또 그리워야 되져요. 그 아내가 사모로 서운했다면 괜찮아. 근데 결혼했더니만 이놈의 남자가 목회자 된다 하네. 그때는 그냥 그 사모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요. 부모님이 장로일 때에 야 장로 딸인데 장로 아들인데 너 그럼 되겠어?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하네. 뭐 이래도 어떤 예를 들겠어요. 이와 같은 나는 원치 않았는데 부모님에 의하여서 다른 일에 의해서 짐을 져야 되는 이 무거운 짐.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일 때 자녀들은 또 원치 않는 그런 짐을 지게 되어지고요. 혹시 내가 목회자로서, 혹시 내가 목회자 남편으로서, 혹시 내가 목회자 아버지로서, 혹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혹시 알게 모르게 쥐어줬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기를, 저부터 시작해서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회개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디딤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촉진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거든 오늘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에이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주님의 주신 참된 쉼과 참된 안식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제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광에 가득 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2%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그 2% 가운데 1%를 내가 채워드려야 되고 나머지 1%를 여러분들이 채워드려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100% 가득하게 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내가 영광 돌리지 아니하여도 이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영원토록 영광이 충만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 띄어놨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점 띄워놓으셨네요. 욥기서 3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겠느냐? 내 죄가 많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자, 이것은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는가? 아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받는 것은 뭔 거니?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야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지. 결코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시작. 내가 의롭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광에 있어서 이미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분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고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 때문에 해를 입는 자는 너와 같은 사람뿐이며 너의 의로움으로 유익을 얻을 자도 사람뿐이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저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 우리끼리 문제예요. 어떻게 그러시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랄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시고요.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셔요. 근데 저를 얘기할게요. 저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부모님이 저를 낳았고요. 부모님이 저를 키워줬고요. 친구가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목회할 때에도 저 혼자나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 가슴에 보이나요? 예, 아주 색깔이 딱 잘 어울리죠? 이렇게 뭐지? 핑크색에 노란색에 예, 문전 목사님, 문전 지사님 만드신 건가요? 예. 이렇게 성도의 한 분이 위에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니까 그 희생과 헌신으로 또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교회는 저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성도님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또한 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도움으로 되어 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죽었을 때에도 어느 목사님이 저를 또 장례식해 주겠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 그분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영광과 영화 가운데 계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 측면 여기서 끝마치면은 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다 손 놓자 이거 다 누워 잘 것 같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를 들게요. 이 바이든 대통령 보통 이제 대학관에서 조찬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조찬기도에 이제 참석하는 이들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이제 참석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저를 초청했네. 자, 뉴저지 저한테 김성태 목사님 이번에 바이든 그 대통령의 조찬기도에 참석하시오. 연락 왔어요. 그럼 제가 참석해서 그 자리가 빛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세상적으로 빛난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예요. 이 예배 자리. 내가 옴으로 이 자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자심으로 이곳이 영광스러운 곳이고요. 이 영광스러운 곳에 나 같은 자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초청받아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말할 것 없는 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 하면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다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크게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멘. 벌레만도 못한다. 뒷돌만도 못한다. 죽어 마땅한다. 버리셔도 아무 상관없는 이 나, 뒷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 복된 자리, 영광선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우린 이 한 가지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 그 자세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삐질 거야. 나 같은 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내게 어떤 고난이 임하여도 우리 그 하나님 향하여 왜오라고 할 수 없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없고요. 고난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결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그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니 내가 뭘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수고의 짐을 오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주어진 어떤 무거운 짐, 내 이거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데, 이거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그것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어깨가 아주 좀 편해지는 어깨 모든 짐이 편해지는 오늘 첫 번째 저희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진도 내려놓고 선교사님은 선교회사라 부름받는 것도 좀 내려놓고요. 또 목사님도 좀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는 것 좀 내려놓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교회 어른들인데 권사로서 뭐 해야 되는데 우리 배정영 권사님 제발 뭐 좀 해야 되는데 전 진짜 내려놓고요. 오늘 좀 주님 안에서 자기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 두 번째, 이제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더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그래서 내 멍에를 진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주님을 나의 주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요.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한 가지 더 나가서 어떤 자세로 가져갈 거예요.
어떤 자세로 왕 되신 예수님 대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예수님 인도를 받을 것인가까지 오늘 해야 돼요. 유대에서 소가 이제 결의로 해서 밭을 갈 때 특징이 있어요. 한국은요, 옛날에는 소 하나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았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서는 보통 두 마리를 같이 결의로 해서 밭을 간대요. 근데 한 마리는 어미 또는 큰 소, 훈련된 소, 옆에 소는 송아지, 아주 훈련 안 된 어린 소, 이렇게 둘을 같이 밭을 낸대요. 아마 그것은 그 어린 소에게도 훈련시키기 위한 아마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멍에는 똑같이 맺지만은 멍에 받는 힘은 큰 소, 훈련받은 소, 어미 소만 그 멍에 힘을 맞아요. 옆에 있는 송아지는요, 그냥 매어만 있을 뿐, 그냥 멍에 힘은 없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주님께서 직접 매시고요. 나는 송아지같이 옆에 두시고요. 주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가시면요. 나는 그 옆에서 따라가기만 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내 멍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왜요? 주님께서 맡아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이 말이 무슨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 겸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다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만약 어미소가 혹은 훈련받은 소가요, 옆에 있는 작은 소, 송아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지가 그냥 막 갖고 있는 옆에 있는 송아지를 쫓아가려고 정신없어. 근데 주님은 옆에 송아지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나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나의 보폭에 맞춰서 내가 힘들 때는 주님도 멈춰주셔요. 내가 힘 있을 때는 그 힘에 맞춰 주님이 가주셔요. 그래서 힘이 안 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칫 뭐 하는지 아세요? 주님보다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래. 옆에 있는 이 어린 송아지가 옆에 있는 큰 소보다 지가 먼저 가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멍에 짐은 지가 다 지는 거야. 그래서 지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은혜 받았어.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근데 막 앞서 행해. 그런데 지쳐. 왜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결국 지쳐. 결국 주저앉아. 또는 안 가려고 그래. 주께서 가자 하시는데 안 가려고 하시면 뒤를 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끌려가요. 끌려가는 거야. 어미소가 그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 제 해피 집에 해피 있다가 말씀드렸죠. 해피 이놈이 어느 때는 줄 잡고 가는데 어느 때는 막 쪄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죠? 탁 땡겨. 그러면 딱 가려가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느 때는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면 막 끌고 가. 그럼 막 이렇게 끌려가야 돼. 근데 주인에게 보품 맞으면 편하게 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막 달려가십니까? 조금 있으면 지칩니다. 번아웃 되어집니다. 회의감이 느낍니다. 사탄은 틈을 탑니다. 혹시 가기 싫다고 뒤로 빼고 있습니까? 나중에 끌려갑니다. 그때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 그 옆에 계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 나도 바라보고 계시니 그 주님과 서로 눈 아이 컨택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따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것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나 대신 멍에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과 아이 컨택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콧노래 부르시면서 이 신앙인을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오늘 맛있게 음식 드셔야 되는데 자 조금만 제가 여행을 가게 됐다 말씀드렸지요. 자 이제 거기 가서 첫날 밤 잠 못 자고 어깨 짓누를 무게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반치야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지요. 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만치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 저만치에서 일정한 그 패턴으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 멈추고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점점 가까워져. 덜컥 겁나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귀신인 거 아니야? 근데 불 켜는 스위치도 그때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걸 켜야 될지 몰라. 근데 소리는 점점 크게 들리겠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쪽에 갔는데 저만 시커멀 제가 펄쩍 개구리처럼 야, 귀신이구나. 야, 이거 그런 건데 스위치가 안 젖었어. 스위치를 탁 켰어요. 근데 저만에서 원생 점프하면 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두 다리가 굳어버렸어. 갈기 이렇게 굳어버려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점프하면서 무릎으로 당 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무릎이 다 이미 다 나간 상태예요. 점프하면서 오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해. 대화를 들어보니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밤에 오신다는 거 알고 새벽 기도에 있을까 해서 3층부터 쿵쿵쿵거리면서 온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시면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곧 이어서 좀 있다가 그때는 실천 밀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대 명의 원생들이 곧 지점에 계시고 나이 드신 분이 계셔요. 기어서 실천 못하니까 기어서 이렇게 밀어서 최관이라는 형제는 불러가지고 반차 예배대까지 왔어요. 가슴이 얼마나 벅차는지 하나님 예배 드셨군요. 얼마나 감사. 그날 새벽 예배 어떻게 들을지 몰라.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들과 함께 놀려. 그 말씀 하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 원생들과 그냥 놀기만 했어. 짐 다 내려놓고 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시면 예배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 그날 그냥 땀 뻘뻘 정도 허리 아플 정도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곳에서 목회 생활을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저는 영성이 맑을 때였고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고요. 그때 가장 기억나는 목회 생활이었어요. 주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니 가장 쉽고 가장 능력있고 가장 귀한 목회 생활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만나시고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 즐거움의 신앙생활,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하는 이 신앙생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오늘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 이제 곧 교회 나오시겠지요. 그분들 다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준비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군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라. 내가 너를 잘 알아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더하노라. 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주고 더하. 우리 주여 찬양하시고 함께 신도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셨나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두 어머니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어떤 조건을 주시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신 참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나요 아버지 먼저 내 이름 나의 아버지 시고와 무거운 내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러졌던 짐들이 있습니다. 나의 여정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모든 짐을 다 내는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라고 열악하면 나를 살아봐 나라가 막하면 살아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순간 관념으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를 허락해 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나라의 영상 장래가로 보여주시고 또 이름도 나의 아버지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물건에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가 내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카면 나를 알았으니까 주님을 거부했어. 말씀을 걸어와 주여 말씀을 동안 가만히 보고 말씀을 동안 가만히 살아봐. 하나님의 참된 나를 거룩해 주시고 신령한 영혼의 주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이 일에 있어서 내 스스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 관념 속에서 지고 있는 무거운 참으로 수고의 짐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때때로 결혼의 발걸음이 무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고 늘 뭔가 취한 것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했던 무거운 그 수고의 짐들을 오늘 다 내려놓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하여서 남편 아내로 인하여서 짐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로 인하여 진 모든 짐들, 옆에 있는 이들을 인하여 지은 모든 짐들, 하나님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자영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신령한 멍에를 짚고 이제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발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신앙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주께서 싫어하면 쉬시고 주께서 이거 하겠냐 하시면 하고 주께서 함께 놀자 하면 놀고 주께서 함께 요구한 주 축도 한번 해보자 하시면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즐거운지. 그전에는 신앙생활이 짐이었고 무거운 괴로움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이 즐거운 신앙길을 우리 자녀들도 뒤따라오는 귀한 축복 역사들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깨 무거운 짐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그 모든 멍에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떠나갈지어다. 사명의 짐 떠나갈지어다. 괴롭게 하는 모든 짐 떠나갈지어다.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의 짐도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신령한 먹이를 지고 기뻐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